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자, 할렐루야.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LA는 처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만나서 반갑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0일 선교 일정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동남아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두 분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주 지역이 저희 선한 전세마하고 둘이 파송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파송이 돼서 6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8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권의 내용들이 이제 이 말씀 받은 교회들마다 이제 선포가 됐는데, 그래서 어제는 그 모세를 통한 지도자의 예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출애굽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가 과연 우리와 어떠한 또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요 구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는 내용이잖아요. 그 언약 체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거기서 많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냐 봤더니 그렇게 고생시킨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치해서 끌어내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징치하겠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겠다라는 말씀. 그러면은 이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 맺을 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그렇죠. 주전 2082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몇 년도일까요? 출애굽 주전 1446년이죠. 그러니까는 636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1446년 BC 1월 15일 그날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1월 15일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진행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에 됐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절기잖아요. 그럼 이 절기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는 이 하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그. 자, 그런데 이 하그라는 이게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자, 이 절기라는 뜻인데요. 자, 근데 이 하그라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순례라는 뜻이 있어요. 순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걷죠. 근데 여기 순례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순례라는 뜻에 뭐가 있냐면 축제라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순례 축제.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희생. 자, 그러면 순례 축제와 희생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연관이 안 된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축제와 희생은 서로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순례와 축제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절기에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 뭐가 사함을 받죠? 죄를 사함을 받죠. 그러면 죄를 사함 받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축제의 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축제의 날, 그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 축제,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모에드, 히브리어로. 근데 이 모에드라는 뜻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자, 정하신 때, 그다음에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리킬 때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절기라는 뜻이에요. 절기. 그러니까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는가를 성경을 주목해 보니까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절기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있고 기념이 뒤에 있는 게 절기거든요. 근데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절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알을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죠. 여기 사시라는 단어가 모에드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절기는 정리해 보면 자,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절기잖아요. 근데 이미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종말까지. 그러니까 창세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변함없이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 정한 때에 맞춰서 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이미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미 유월절 날짜나 출애굽 날짜도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제정하신 날짜에 그대로 맞춰서 진행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소망적인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도 겪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연단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전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대 절망도 없고 절대 좌절도 없고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정점을 찍고 나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이미 종말 때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미 유월절 날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시고, 그렇죠, 정확히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유월절 날짜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시고 정확히 출애굽 시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읽을게요. 자, 이게요. 6월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걸까요? 이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갑자기 출애굽 직전에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다 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애굽 생활이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 잊고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거, 우리 여기 이민생활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날짜, 하나님의 시간 다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뭘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잊고 있던 그 시간을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1월 14일 날 6월절 해야 되거든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딱 주신 거예요. 야, 니네 이제 인간적인 달력 그거 다 버려. 이제는 내가 주는 날짜에 살아. 내가 주는 시간에 살고, 그래서 내가 정해주는 계획, 내가 정해주는 모든 시간에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달력을 근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력을 기준으로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아까 읽었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죠. 저기 보니까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키는 거를 영원히 지키라. 그럼 우리가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6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을 몇 월 며칠 날 잡았어요? 1월 10일 날 잡았죠? 자, 한번 보세요. 1월 10일. 자,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양을 골라서 뽑아 놓는 날이 며칠이에요? 그렇죠? 가장 흠없고 깨끗한 양을 구분해 놓는 것, 죽을 양을 구분해 놓는 거죠. 그게 1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이 날짜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1월 10일. 자, 그리고 나서 이 구별했던 양을 잡는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언제일까요? 1월 14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12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6절이에요. 자, 시작. 이달 14일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잡으라 그랬거든요. 자, 해질 때가 여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양을 처음 딱 잡을 때가 3시예요. 3시. 양이 딱 죽을 때. 그때가 3시거든요. 자,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잡고 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봤더니 그 뒤에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어디 읽으시냐면요.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7절. 제가 다 알지만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좌우 문 설주에 뭘 바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발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뭘 먹으라 그랬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랬죠. 자, 여기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게 했어요. 고기하고 같이 먹게 했어요. 근데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은 자, 애굽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긋지긋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야, 이 생활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알고 계셨을까요? 그 애굽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워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애굽이 광야 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거기서 또 생활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을 다시 돌아볼 거를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쓴 나물을 먹게 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쓴 나물 먹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야, 우리가 생활하면서 쓴 나물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은 내가 돌아볼 곳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 쓰디쓴 애굽을 다시 기억하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쓴 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애굽 쓴 나물 먹으면서 이제 뭐 하지 말라. 애굽 보지 말고 말씀 쫓아서 가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뭐라 하셨냐면 10절에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냐면요. 10절 한번 보세요. 다 먹고 그날 다 먹으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날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고기를 집 밖에 두지 말래요. 절대. 집 안에서 고기를 먹으래요. 집 밖에 고기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거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셨어요? 왜 그날 급하게 먹고 내가 배부르면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아침까지 두지 말고 또 집 밖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 집 밖에 놓지 말고 왜 그렇게 집 안에 이 고기를 반드시 놓으라 그러고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셨을까? 그래서 쭉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이 해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새벽 설교 쫙 들으셨죠? 그때 해명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근데 새벽 예배 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집 밖에 고기를 두지 말고 집 안에다 두고 먹을 때 뭐 꺾지 말라 그랬죠? 뼈도 씹지 말고 꺾지 말라 그랬죠. 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나 내 자신에게 항상 말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둔다는 건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각자 나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만 둬야 된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머물지언정 서로 뼈를 이거 씹지 말라 그랬죠. 뼈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럴 때 그럴지언정 뭐는 꺾지 말아라. 뼈는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뭘까?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은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는 건 지금까지 받은 내가 받은 은혜를 꺾어버리는 거래요. 저버리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절대로 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뼈를 꺾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을 꺾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면 6월절의 절기를 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쓴 나물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급하게 출애굽을 할 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애굽 집에 첫 번째 무엇을 치셨어요? 장자를 치셨죠. 첫 번째 장자. 그러면 첫 번째 장자를 칠 때의 장면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자, 어디 보시냐면요. 12장.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밤에 그랬죠.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신 거예요. 밤에. 그 밤에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쳤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2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어디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옥에 갇힌 사람까지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찾아갔다는 거죠. 숨어 있고 갇혀 있는 사람까지도 다 찾아가서 어린 양의 피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사람 집의 장자는 모조리 다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천지에 무슨 소리가 가득했을까요? 장자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 전역에요. 장자는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근데 그 장자를 하나님이 순간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친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애굽 전 지역에 무슨 소리가 가득했을까요? 곡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장사 지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는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울고 앉아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집에 기르던 개, 그 개의 혀가 평온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는 이 혀도 내밀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의 피, 이 구속의 피가 얼마만큼의 큰 힘과 능력이 있냐? 사단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단이 잡고 있었던, 그렇죠? 사단의 그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요거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6월절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넘어가고 무엇이 머무를까요? 심판이 넘어가면 무엇이 머무르죠? 구원이 머무르죠. 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넘어가고 구원이 머무르는 그 생명의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의 신비가
유월절 피에 있는 거구나, 유월절에 있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대한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오셨다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자,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희생돼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침범 못했어요. 구원이 머물렀죠. 그럼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 그 구속의 진리는 절대 사망이 우리를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진리가, 그 구속의 힘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고, 큰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유월절, 이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여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몇 년도일까요? 이따 정리해드리겠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주후 29년이에요. 주 29년. 자, 그러면 주 29년에 1월, 아까 1446년 주전 1446년 1월 10일 날 뭐 했다 그랬죠, 제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장사를 준비한 거죠. 근데 주 29년 1월 10, 똑같이 이날은 화요일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설교하실 때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1월 10일 화요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유일하게 전 세계 지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부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의 하는 행위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근데 그날이 똑같이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계획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쩜 똑같이 1월 10일 날 양 잡는 날,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1월 10일 똑같이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마리아가. 그 어린 양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이날이 우리 고난주가 항상 설교하실 때 1월 10일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1월 10일. 자, 이 사건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어쩌면 정확히 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러면 마리아한테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알렸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몇 번씩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을. 근데 마리아만 준비했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뭐 했을까요?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간절히 막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작정된 대로 가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죽지 마시라고 붙잡고 우는 게 아니라 뭐였을까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속의 죽음이 전 인류의 구속이 되도록 그거를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해 드려야지, 같이. 그러니까 그걸 못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뭐 했을까? 그때 가장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 회개 맡았죠. 그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마리아는요, 향유를 사서 정말 자기 전 재산 팔았을 거예요.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향유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 죽이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메시에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정보를 다 입수한 거예요. 그래갖고 입수한 거를 다 대제사장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 기도하는 산에 잡으러 갔잖아요. 똑같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 뭐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맨날 말씀하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렇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준 사람이 또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먼저 읽고 이거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자, 이게 가룟 유다의 말이죠. 가룟 유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죠. 이게 다 그거예요. 자, 시험 들고 해서 예수님 이렇게 팔아 넘긴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1월 10 우리 한번 주 전 연도로 한번 써볼까요? 자, 1월 10일 1446년이죠. 주전 1446년. 자, 달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10일 날이 자, 뭘 하는 날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양을 골라서 이제 준비해 놨죠. 죽일 양을 준비해 놓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몇 월 며칠일까요? 1월 11일, 그다음이 1월 12일, 그다음이 1월 13일, 그다음이 1월 14일, 그다음이 1월 15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구약의 양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양을 잡은 날이 며칠이었어요? 14일이었죠. 그렇죠? 이 날이 그래서 6월절이죠. 6월절. 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발랐죠. 자, 그래서 이 날이 6월절이에요. 자, 요렇게가 주전 1446년의 6월절이에요. 자, 근데 똑같이 우리가 29년 예수님 시대 유대의 달력을 보면,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똑같이 1월 10일 똑같이 이 날이 화요일이에요. 근데 화요일 이날은 유대 달력으로 보시면요. 자, 이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죠. 이렇게 양을 준비했듯이. 자, 그리고 나서 몇 월 며칠이 됐어요? 똑같이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그다음 1월 15일.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죠. 6월절 이때 어린 양 잡았잖아요.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
자, 그러면 14일이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언제 달리셔야 돼요? 14일 날 달리셔야 되죠. 똑같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언제 달리셨어요? 13일 날 달리셨어요. 그렇죠? 이때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그다음에 12일이 목요일, 그다음에 13일이 금요일.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그다음에 14일이 토요일. 그래서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주일, 일요일 이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러면 날짜가 틀린 거 아니냐? 14일과 13일 틀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D 29년 달력으로 1월 14일이 몇 요일인가 한번 보세요.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절대 시체를 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은 절대 요일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AD 29년에는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바로 앞당겨서 13일 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렇게도 13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니 제사장들이 막 잡으려고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어쩌면 날짜도 13일에 잡았냐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러니까 이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13일 날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도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13일 날 금요일 날. 근데 보세요. 13일 그다음에 14일, 15일, 3일. 하루 이틀 3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근데 어쩜 15일도 이날이 무슨 절기일까요? 주일이죠. 근데 이날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느냐? 보리가 처음 날 때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 날도 초실절이에요. 열매를 처음 바치는 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어쩌면 초실절날 부활하시냐고.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만 봐도 하여튼 구약의 유월절 날짜가 그대로 예수님 때 성취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 이게 우리와 오늘날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구속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지키란 얘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발라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그 의미가 유월절 식사에 담겨져 있어요.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그대로 준비하고 그대로 먹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지켜야 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근데 여기에 조금 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15절.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죠. 저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요 분명히 12제자하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죠? 마지막 식사 같이 하셨죠? 만찬석에서. 자, 그러면 그 식사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포도주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하셨잖아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월절 식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안 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왜 준비하시고 이 식사를 하셨어야만 되는가? 마지막 때,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 식사를 왜 해야 되냐? 그거예요. 이 식사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자 했느냐? 자, 그거는요. 예수님이요. 다 제자들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 포도주가 있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럼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은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피는 나의 피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 살과 내 피야. 이 말씀 속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 떡을 떼고 피를 쏟아. 그렇잖아요. 떡을 떼어주고 내가 죽는다. 근데 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상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인간 요셉의 아들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 살을 떼주고 너희에게 내 피를 주는 대속의 죽음이야. 그거를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떡을 주고 포도를 줄 때 내 살과 내 피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야 될까요?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자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못 먹은 거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를 누가 준비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준비 못한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누가 준비를 했느냐 봤더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2절.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호하면 끝나는, 쫓겨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도 준비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도 준비 안 하니까 누구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6월절을 먹을 장소를 구하러 보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 9절에 보세요. 9절에.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 볼게요. 이제 너희들이 가다 보면 어떤 집주인 하나 만날 거야. 그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랬죠. 자,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면 그 객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죠. 그 집주인의 마음도 움직였죠. 그 사실은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것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객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수 있는 객실을 내준 사람이 집주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베푼, 저가 자리를 베푼 무엇이 보였대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죠? 야, 그 당시에요. 유월절을 지내러 몇 사람이 왔을까? 예루살렘으로. 거의 30만 명 이상이 올라왔대요. 전국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모든 방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집주인이, 그러면 큰 다락방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미 다 돼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 객실 주인이 내줬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이 객실이라는 단어 한번 유의해 보세요. 객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객실을 보여줄 거다 그랬죠. 근데 이 객실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적혀요. 3번. 3번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딜까요? 자, 예수님이 객실 달라 했을 때 객실 내준 주인이 내준 객실, 이게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사관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사관, 여관. 근데 그 사관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써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방을 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방을 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해 준 사람이 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는 방을 내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해 준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이 방을 내줬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기 거를 다 포기하고 내준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다 손해 보고 그거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관 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먹었음에도,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셨음에도, 먹었음에도 왜 못 먹었다고 했을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예수님 죽음 준비 하나도 안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 가룟 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뭐 할 기회만 노렸다? 예수님 넘겨줄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거 예수님이 가시기 전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럼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원한 축복의 자리예요. 평생 잊지 못. 보세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 해서 진짜 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됐냐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요. 왜 마지막 가실 때 유월절 잔치에 내 피, 내 살, 왜 떡, 포도주 놔두고 그거 형상화해서 그걸 왜 설명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거 기억하고, 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인간의 요셉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제자들이 늘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말씀과 그거를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기억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기억하고. 그럼 한번 보세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영원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기회만 노렸죠.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왜 이걸 떡을 뗐냐? 그다음에 20절이에요.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잘 보세요. 먹으셨잖아요. 저녁 먹은 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또 20절 읽을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이 뭐 했냐? 이어서 기록돼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22절에요. 자,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랬죠. 작정된 대로 가신대요. 자, 그랬더니 24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듣고 떡과 포도주도 먹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24절에요. 자,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었어요. 이 현장에서요. 자,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어요. 뭐 받고 나갔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자,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다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조각을 떼서 누굴 줬어요? 가룟 유다를 줬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그랬거든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요. 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죠? 여기까지 좀 보세요. 왜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들어갔을까? 자,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건 은혜를 떼주는 거고 말씀을 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요. 가룟 유다는 한 조각만 받고 나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한 조각만 받으면 사단이 반드시 틈이 타게 돼 있어요. 말씀은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몽땅 받아야지 한 조각 받으면요.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조각을 받고 나간 후 뭐라 그랬을까요? 밤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밤이 된지라. 자,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요. 자, 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게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건 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게 아니에요. 다 나예요. 그렇죠? 그 가룟 유다는 자, 이게 성경을 보시면요. 회개 자리는 그 올롱쌤 설교하실 때 그러셨어요. 어떤 오해를 받아도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욕을 먹어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욕을 먹고 오해받고 그래도 주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의 자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라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라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충성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언제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나갔느냐? 가룟 유다 왜 시험 들었을까? 제자들 왜 시험 들었을까요? 하나예요.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 죽음이 제자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죽으시느냐.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보세요. 우리가 불효자식도 청개구리도 그잖아요. 청개구리 맨날 반대로 듣다가 부모가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 말은 또 그날 잘 들어갔고 어떻게 했어요? 물 막 내리는 데다가 부모 집 지어갖고 떠내려가게끔 맨날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죠. 죽음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효자식도 죽음 앞에서는 돌아와요. 그렇죠? 부모 앞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자나 가룟 유다도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그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십자가 죽음이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뭘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 얘기도 했어요. 많은 말씀 드렸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의 지킬 객실을 내줬던 그 사람은 자기 거를 다 희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요, 늘 푸른 동산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떼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곳은 떡과 포도주가 떼지는 곳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실까요?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우리 교회고 떡과 포도주를 떼는 곳이고 이곳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 객실을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는, 그렇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게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늘 푸른 동산교회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싸울 일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서로 보듬어 가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고 이제 이 늘 푸른 교회가 한 가족이 돼야죠. 떡과 포도주로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희생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 그리고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떡 조각 받고 나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 자,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봤고요. 유월절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시죠? 그렇죠. 성찬을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 성찬을 하죠. 그 성찬의 신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찬의 신비. 그럼 성찬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26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같이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 성찬의 유래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떡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제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 전날 어린 양도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먹었던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유월절 고기는 출애굽한 백성들만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떡을 떼시며 주시며 이스라엘 제자들에게만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만 먹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만 먹었다. 피 바른 집에 백성들만 먹었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절대로 사단이 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요? 아, 이거는 사단이 침범 못하는, 사단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절대로 침범 못하는, 사단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이구나라고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의 양식이구나, 생명의 떡이구나라고 먹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받아 먹으라 그랬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하라? 받아서 먹으라 그랬죠. 받아 먹으라는 거는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너 너무 힘들어도 뭐 하라고요? 힘들어도 죽지 말고 살아.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너에게 주어졌잖아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으면 죽지 않고 사는 말씀,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된다. 그러니까 너 죽지 말고 너 살아? 이거예요, 주실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 받을 때 난 죽지 않고 산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믿음으로 뭐 했을까요?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자, 예전에 요기를 어떻게 이제 설교 원로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말씀을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자, 요 말씀 드리고 결론 맺을게요. 우리도 지금 늘 뭘 하고 있느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렇죠? 생명을 받아 먹는 그런 성찬에 늘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살을 떼어서 먹을 때는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떼면은요? 살을 떼어서 먹을 때 뭘 먹는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받는 거래요. 자, 그다음에 잘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사망이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피를 받아 먹을 때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먹을 때예요. 믿음으로 바른 집.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랐다는 거예요. 이 피 바른다고 무슨 사망이 안 들어와, 이런 집은 안 발랐던 거죠.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사망과 어두움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나올 때마다 뭘 뗀다고요? 떡과 포도주 뗀다 그랬죠? 그럼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 오늘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받는 거고, 내가 지금 죽어 있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막 힘들었지만 교회에 나오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음과 사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구나라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답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성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찬식이요, 그 중요한 거예요. 성찬의 신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 동산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생각하시고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정말 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 희생의 성찬이잖아요. 살 떼고 피 흘린 거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성찬의 신비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찬, 십자가 희생의 성찬의 신비는 너무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오실 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의 잔치의 예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잔치 예표. 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무슨 잔치요? 천국 잔치.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가요, 사랑의 잔치였고 천국 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냥 앉아갖고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살리는 대속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는, 그 자리는, 유월절 식사 자리는 그냥 잔치 자리인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잔치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천국의 예표, 잔치 이루어질 잔치 예표가 된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자, 같이 읽을게요. 여기서 너무너무 큰 소망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소망이 뭐가 있으세요? 소망.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한 하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거기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어, 이 땅에서. 근데 이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가냐면요,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들어간대요. 세마포 입은 사람. 근데 세마포가 뭐냐?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 혼인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세마포가 뭐냐 봤더니 하얀 옷인데, 그 하얀 옷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입는 옷이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의 환란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이 있죠. 하얀 옷이 있죠. 그러니까는 근데 환란이 아니다. 아니,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다며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환란의 날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환란의 날을 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그럼 환란 안 당하면 안 되냐? 환란 안 당하고 저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가면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환란은 다 겪고 새 옷을 입는, 하얀 옷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그 옷이 혼인잔치의 예복이에요. 그 환란을 왜 겪어야 될까요? 환란을 감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너무 환란 못 견딜까 봐. 그럼 감해 준다는 게 뭐냐? 예전에 올롱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환란을 감해 준다는 게, 만약에 환란이 40일이야. 그러면 40일에서 야, 우리 박 권사는 내가 이뻐하니까 10일을 빼줘야지 하고 30일만 겪어라. 그게 감해 준다는 게 아니래요. 전 인류의 환란의 날은 똑같이 예정돼 있어요. 각자에게. 그럼 사실 예를 들어서 40일이에요. 그럼 감해 준다는 건 뭘까요? 40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으면 환란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환란을 겪고 흰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 가는 거구나. 환란을 겪어야 우리가 가죠. 우리 교만해 갖고 우리 잘나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환란을 통해서 통과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시간은 환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하고 만찬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최후 만찬석. 근데 이 만찬석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하실 때 그 유월절 잔치, 혼인 잔치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유월절 잔치처럼 사랑의 잔치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으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영원히 기념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사랑의 잔치, 그 잔치, 혼인 잔치에 모두 다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이렇게 아버지 LA 교회로 또한 세워주시고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구속사의 센터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윤성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의 큰 뜻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유월절 잔치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환난을 잘 통과하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잘 통과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